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기가 있는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문제 해결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문제 해결입니다. 요즘에도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무속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또 이렇게 귀신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요, 10년도 넘는 그 전에는 주간지나 신문에 무속인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지에서는 한국은 무속 국가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잡지에서 무속인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가? 왜 사람들이 구슬하러 다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래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개업을 하면요, 고사 지내고 막 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면요, 고사 지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집을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막 고사 지내고 준공 끝나면 고사 지내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터지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싶어서 해답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답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저주 재앙에 떠날까 싶어서. 아니 공사하다가 여러분 사건 사고 나보세요. 인명사고 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은 돈이야 투자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죽느냐 사는 거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점쟁이를 찾는 기간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거나 대학 입학하는 기간인 1월달, 2월달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혹시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을까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무속 전도하러 현장에 가면요, 그 무속인 집에 암흑의 국회의원 감사장에 벽에 딱 걸려 있다니까요.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 가족이 그 점쟁이 집에 갔다고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당선된 후에 고맙다고 감사장 한 장을 보낸 거지요.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속인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오늘 선진들한테 보여주려고 벽에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25년 전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요, 밤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이렇게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마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딱 나가봤더니 큰딸을 죽이려고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요. 옷에다가 찬물 끼얹어가지고요. 그 높은 지하에서, 옛날 집은요, 건물 지하가 깊었어요. 지하 그 위에서요, 내리 그냥 굴러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아이가 그 계단에 굴러가면서 아프잖아요. 그래, 애마디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도 말라는 거예요. 저것이 살아서, 전쟁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것이 살아서, 저것이 살아있으면은 우리 사업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하에서 뭐 이렇게, 플랜카드 이런 광고를 하는 그 지하 그 사업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당의 말이 맞을 수 있다. 근데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해방될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영접하면은 끝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다. 예수 영접하면 사단에서 해방이 되고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영접하면 당신의 자녀가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 그 예수가 누구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왕이시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참 선지자시다. 그분을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당신 집안에 저주 재앙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다. 이해하다가요, 다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절간 있잖아요. 절간 돌아다니면서요, 막 붙잡고 뺨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저간한테 내가 속았다고. 발로 차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더라고요. 뭐 이사하다가 뭐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갔으나마는 딸도 이뻐요. 키도 크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껍데기로 영접하지 않고요.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짜 예수 영접하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사 지낼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했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믿으셔야 돼요. 묶이면은 묶이는 것만큼 여러분 손해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예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보좌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늘 믿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 믿으라고 그랬죠. 진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요. 그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창세기 3장의 축복이, 잃어버렸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정말 예수 영접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점쟁이한테요. 얼마나 이 점쟁이인데 믿음이 틀린 믿음이 얼마나 확신했는지요. 내 안에 신이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할아버지가 말씀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할아버지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확신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럽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도봉산 산에 올라갔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요. 거기 혼자 있더라고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나요? 하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산의 주인인데 누가 겁을 내요? 내가 주인인데요. 그 주인한테는 무엇이요?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사주 8자 다 끝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계속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수년 전입니다. 포천을 지나면은요, 2동이 있고 1동이 있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전직 중학교 영어 교사 된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달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만나달라고 그래? 왜 만나자고 했냐 하니까 자기는 밤마다 귀신한테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달리는데요? 그랬더니 밤마다 시간 정해놓고 귀신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우스운 얘기 같고, 예? 뒤에 정신 도른 얘기 같지만 그 맞는 얘기거든요. 막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사실 아닌데 거짓으로 당신 속이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 가지고 사실처럼 막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게. 당신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뭐냐? 예수의 영접하면 당신 인생 문제 끝난다. 예수의 영접하면 귀신 떠난다. 예수의 영접하면 당신 건강 회복이 된다. 이거를 진짜 믿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진짜 그 말 알아들었어요. 영접했잖아요. 그럼 말씀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막 시달린 사람은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방해를 하는지요. 이게 딱 좋아지고요. 몇 개 한 3, 4개월 다녔거든요. 딱 좋아지니까 남편이요. 딱 막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나중에 왜 그런가 싶었더니요. 자기 부인이 귀신들 시달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부인이 집 명의를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됐는데 그 집 뺏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 남편이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새해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난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돈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영적 문제 해결이 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영접하면 하나님 진짜 믿으면 끝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은요. 일부러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 쭉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요. 우리의 현실 문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현장에 가니까 공생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현장에 딱 가니까 여러분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하시면 현장에 딱 가니까요. 그 현장에는 귀신 들린 자, 무속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 현장에 막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고쳤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3장에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다루어요. 다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장님이죠. 말 못하니까 벙어리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마가복음에 놓습니다. 이게 이 기사가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현상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무슨 현상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서기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는 서기관이 왔어요. 그 소식 듣고요. 서기관은 요즘으로 치면 성경학자거든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귀신의 사역이라고 사단의 역사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냐.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그 사단의 집이 어떻게 서겠냐? 망하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니네들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자녀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냐? 내가 안 쫓아내면, 너희 자녀는 누가 귀신 영적 문제를 치료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내 가정과 가문의 이 귀신 문제를 어떻게 쫓아낼래?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하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도 이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 예수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맞아야 한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강한 자가 그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생명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자녀들을 막 그냥 타락시키고 이 하는 이 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도 꺾지 않고 너네들이 응답을 원하니 응답 받으려고 그러냐? 한마디 이 말씀이요, 지금.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너네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강한 자가 누구요? 사단이요, 마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그렇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땅은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강한 자 사단을 결박을 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다음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더 크게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야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강한 자를 어떻게 누가 결박을 합니까? 나들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사단이 나보고 겁나고 벌벌 떨고 도망 안 쳐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사단이 도망갑니까? 돈 있는 거 보고 도망치고 막 그럽니까? 선하게 살면 도망치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더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계속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결박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으로 네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한 자 사단의 머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조지장을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3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 뒷산 올라가는 가보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여기 뒷산 올라가 봤더니 이 절간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뒷간이 진짜 이 뒤에 보면 절간 많거든요. 이 북한산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기적이다 하시더라. 부흥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게 기적이네 진짜 그러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절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기도하니까 호원 아이스 생기면서 한 4개가 없어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을 하면은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무능이 사라집니다. 조주 재앙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문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알 때부터요.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아, 그래서 권능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난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내가 안 했구나. 하나님은 무능하구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승천하고 여기 갈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그럼 너희들이 능력이 임한다고.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여러분 오늘요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었던 7명의 이 그루터기들은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안 하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 심부름 계속 해야 돼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는지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기도 힘이 안 생겨요. 생기면 되는데 기도할 힘이 안 생겨. 혼자 집에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힘을 얻어서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자. 통성 기도하자. 힘을 얻어서 영적 힘을 기르자. 그 예수님이 가서 예루살렘 떠나가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요. 금년 마지막 가기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금년 가기 전에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여러분요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이렇게 대신방 해서요. 대신방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고 24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방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불신자 말로 모든 운명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그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오늘 그렇잖아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문제예요. 귀신 들린 자,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힌 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난 그렇잖아. 이 창세기 3장 네피림 문제 이걸 가져왔다니까.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이 문제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마귀와 사단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세력을 계속 결박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집의 세간을 강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났고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증거를요 다 붙잡으세요. 저는요 우리 집안의 애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요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옛날에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눈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 그렇죠. 진짜 예수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문제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분을 누리면은 끝나는구나. 권능과 능력이 회복되면 끝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참 잘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그토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정과 강복 살리는 정말 명품이 되게 해달라. 2, 3, 7과 5천 정도 살리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우리 가정 그렇잖아요. 내 형제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처가 쪽에 있는 식구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의 명품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24 기도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요 특별 새벽기도 하고 2월달은 대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이 다 새해 메시지를 받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다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새해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살판나는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고 믿음으로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실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하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